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짐 들어주는 사람과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 아니면 B, B 아니면 A라는 것입니다. 짐 들어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비스듬히 기대는 자가 염소고 좋지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삶과 교회를 세우는 삶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 섬길 적임자를 물색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디모데가 나타났습니다. 이 디모데가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막 돌보는 일에 더 우선을 두는 성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섬겼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하나님의 일, 예수 일을 하지 않는데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디모데와 그를 통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보면서 이타적인 사람의 삶이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 이타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 바울과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함께하는 사역,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안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었고, 그 헌금으로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헌금한 그 돈만 바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선정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신앙이라든가 말씀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바울의 분신처럼 사도 바울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죽을 뻔했다고 할 정도로. 병명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서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그 병 때문에 거의 죽게 될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느냐? 만약 에바브로디도가 자기한테 와서 여기서 죽는다면 교회에 덕도 되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또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먼저는 교회의 덕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기적을 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각 자기가 기도해서 치료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그냥 나았어요. 그리고 마귀의 귀신이 떠나갔어요. 바로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었는데 왜 그때는 그런 능력을, 기적을 행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인간, 바울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에바브로
디도의 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회복된 후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빨리 다시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 대표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병으로 죽게 됐다는 소식이 이미 빌립보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걱정할까요, 성도들이? 그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사도 바울을 좀 도우라고 케어하라고 보냈더니 병이 걸렸어? 그럼 또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생 같았어.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빨리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는 병 중에도 자기를 파송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여기 너희는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배려와 교회의 배려가 무엇인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그래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6절 찾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이 병이 들자 혹 자기에 대한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되고 걱정을 끼칠까 심히 염려했습니다. 이게 바로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곧 다른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 사랑이 많은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침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러 휠러 월콕스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사람, 부모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과 거만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짐 들어주는 사람과 비스듬히 기대는 사람이 존재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대려고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 하기보다는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염려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목적도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삶의 의미도 없이 살아감으로써 늘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려 보기라도 하지, 아니 왜 저렇게 살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는데. 또한 사소한 일 때문에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일이나 남의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거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실하고 귀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이, 이웃이,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거를 생각해서 그런 걱정,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배려심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는 삶이 배려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남을 배려할 수가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려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요 혈기가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나 배려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몸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심한 관절병도 있었고요, 심한 안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매를, 태형을 3번이나 맞았잖아요. 그 죽은 줄 알고 사람이 그냥 시체 버린 데다가 내다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온몸이 진짜 병원이에요, 병원. 그러니 돌봐주고 할 사람이 정말 필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 로마의 감옥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감옥은 뭐 옛날 궁궐에 있는 지하 감옥이나 감옥 탑과 같은 곳이 아닌 조금 여유가 있는 자유로운 생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감옥에 간수들이라든가 또는 찾아오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면회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가 있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뭐 할 때 이 에바브로디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거든요. 혼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뭐 홀로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내가 한동안 집을 떠나보세요. 혼자 생활하는 것 편한 것 같지만 되게 불편합니다. 아침 먹고 나면 금방 점심시간이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금방 밥시간, 저녁시간이 됩니다. 대충 먹다 보니까 속이 허합니다.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상하게 오늘 배가 고프다 그랬죠. 사모님이 어디 갔다 조금 아까 왔거든요. 3일 만에 왔거든. 근데 아내가 온 것을 보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안심되고 편안하고 그렇더라니까요. 뭐 수요일날에 항상 뭐 식사는 항상 예배 끝나고 저는 먹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배가 막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니까 식욕이 생긴 거지, 딴 때보다. 아내가 오니까 좋아요. 전에는 반찬 좀 뭐 이것도 좀 하고 저 자식놈들 올 때나 좀 하고 그러지 말고 좀 반찬 주는 건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차려줘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거는. 곁에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또 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그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본문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 욕심이 일거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뭔가
사기를 치거나 큰 잘못 저지르고 쇠고랑을 창에 들게 됐을 때 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뭔 욕심에? 재물 욕심에, 돈 욕심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그 말은 그 욕심 때문에 그가 성공했다, 부자가 됐다가 아니고 망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 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배고픈 거, 아픈 거, 고통하는 거, 상처받은 거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배려할 때 자기 중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나요?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안 돼. 그냥 반대로 뒤집어서 역지사지하자 이거예요. 욕심을 내가 먼저 내려놓으면 내가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 중심으로 살지 않죠. 나보다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요구만 하고 있다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배려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려할 줄 모르고 배려심이 없다고 하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배려하는 사람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사업장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배려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세웁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합니다. 보십시오. 중소기업이나 회사도 사장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고, 직원들을 배려하지 못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우리 사랑은 자기 배만 채워.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 사장을 위해서 그 사업장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저렇게 빼먹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쪽으로 방도를 꾸미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망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목장 강사로,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가지고 그 사명,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다가 돌보고 케어하다가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즉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의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 사도 바울은 누가 돌봐? 누가 캐? 그리고 자기를 믿고서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거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걱정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주의 종도 다 더 잘 섬기고
내가 이곳에 온 목적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하는 일에 소홀할 수가 없었죠. 비록 몸이 좋지 않아서 아프고 힘들어도 그는 교회가 다 할 수 없는 그 일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 교회가 할 일을 네가 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파송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 죽어 자빠질 정도가 되었어도 그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사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충성됨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은 맹목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과 헌신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배려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공동체를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배려심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절대 중간에 생을 포기하고 끝장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동생이, 우리 형이 얼마나 괴롭고 아파할까. 공동체를 먼저, 가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잘못되면 그런 생각 때문에 엄마 아빠 눈에서 핏물 나게 하면 안 되지. 내 동생, 아니 내 형, 내 누나, 언니 마음에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그 극단적인 그 선택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간에 내가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서 기쁨의 소식을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려심을 키워주는,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것이 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배려인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성장하고 성숙돼 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배려가 있으면요, 다음과 같은 역사, 힘들이 막 나타납니다. 첫째는 다툼이 없어집니다. 형제간에 왜 싸워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교회 성도들 간에, 리더들 간에 왜 싸워요? 왜 다툼이 생겨요?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싸운 적이 있다고 하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 싸웠을까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내 감정대로 되어야 하고 내 욕심대로 되어야 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욕심대로 하려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고 있는 모든 교회의 표본이라고 하죠. 모델이라고,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입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문제로? 구제 문제로.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라서 지금 내일 모레 천국 요단강 건너가 하던 그 히브리파 과부들이 타향살이 하다가 외국에 나가서 이제 느지막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헬라파 과부들, 이들을 구제해서 싹싹 좀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누군 죽어 누군 안 죽어 했다 이거죠. 근데 봤더니 히브리파, 원래부터 그 이스라엘 땅에 살던 그 과부들에게는 죽어,
이방 땅에서 온, 그러니까 나중에 온 성도들에게는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뭐 그 결과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7집사 뽑을 때에 그 7집사들 대부분이 다 헬라파 사람들, 그 교회 토백이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나중에 온 성도들 가운데에 초대교회 7집사가 뽑혔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소원했던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믹서가 되지고 융합이 되어져 버렸어요. 모든 것을 히브리파 과부들이 본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어른들이 배려를 잘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신앙은 영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육체적으로 나이가 60, 70대도 이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어린아이들은 다 뭐든지 자기가 웃겨주고 자기가 막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1년, 2년, 3년 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면 항상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리더인 거예요. 지도자인 거예요.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곳에서는 절대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Never.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전쟁터에 지뢰를 깔아놓은 것처럼 감정과 상황,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지뢰처럼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터져버리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나는 별 생각지도 않고 그냥 툭 던졌는데 그게 지뢰가 돼가지고 상대방이 상처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입 침묵은 금이다라고, 입 조심하라고, 재간을 물리라고. 덕이 되고 선이 되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 나도 모르게 그냥 별 아무것도 아닌 말 던졌는데 그게 지뢰가 돼가지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터져버리는 싸움이 일어나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그걸 치료하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배려합니다. 배려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슴도치 아시죠? 고슴도치를 왜 고슴도치라고 그럽니까? 온몸이 가시로 탁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고슴도치라고 그래요. 이 고슴도치 한 놈이 자기 몸에 가시가 몇 개 있냐면 대략 5,000개, 5,000개. 근데요, 이 5,000개씩이나 가는 온몸이 가시니까 이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합니다. 새끼를 낳고 잘 어울려서 지냅니다. 어떻게 가능한 줄 압니까? 이 고슴도치는요, 서로에게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서로 조심조심하고 가시와 가시 사이를 잘 연결해 가지고 서로 찔리지 않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심의 왕하면 고슴도치입니다. 이 배려심이 그 가시투성이인 그 고슴도치 세계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이 바로 이 배려심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게 이 고슴도치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시, 싸움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 가시를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막 찔러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가까이니까 이해하겠지 하고 막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일을 시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상처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전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말, 저는 개척교회 목사 마냥 내가 목회를 한다. 부교육자들이 와도 마찬가지. 개척교회 목사 마냥, 그냥 이미시 목사 마냥 뭐든지 장로님들한테 보고하고 허락받고 장로님들이 동의해주고 뭐든지 재직해서 여러분들은 다 항상 제가 다 하잖아요.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저거 하고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끼리는 왜 싸우고 도망가고 떠나고 있니? 원인을 분석해 들어가면 다 싸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서로 너무 가까이 지냈고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할 말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근데 거기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같이 맞장구 치면서 싸울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더 많은 상처와 아픔,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서로 조심조심. 아멘. 그 여러분 세상에 무슨 얘기 있죠? 그 여자들끼리 그런다면서 너 신랑 앞에서 방구 언제 텄냐 그거 물어본다면서요. 전 TV에서 그걸 봤는데. 그래서 방구 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붕붕붕붕 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에 대한,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복복 꺾어 그러다 봐. 그러면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신비로, 신비감, 사랑 이런 것들이 그냥 방구 소리 마냥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그랬잖아요. 부부가 유별해야 된다라고. 옛날부터 서로 예의가 있고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려입니다. 그게 배려. 그렇지 않고 그냥 가깝다고 해가지고 다 터고 지내보세요. 그러면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갈 때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감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지.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려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 어디선지 간에 인정받고요.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유아독전 자기만 섬겨달라고 해보세요.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그 가정이 온전합니까? 가족은 남편을 가장으로서, 또 아내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뼈죽여 뼈 살주지 않아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그렇게 배려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성공이라고 해서 세상적인 성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역자와 동료들 간에 공동체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직장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 그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내가 함께 신앙하는 이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해 보세요. 그건 실패한 삶입니다. 물론 도망가는 건 그건 더 비겁한 거고 더 실패한 삶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아비로서, 내가 어미로서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인생이 살만나는 거, 행복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냥 죽을 둥 살둥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줘. 인정을 안 해줘.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내 새끼들, 내 가족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래요. 그건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 성경 강의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떤 인문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입 좀 꽉 다물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 머리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원하십니까? 우리 집이 정말 지금 뭐 월세 얼마에 사는 아주 어렵고 힘든 가정 형편을 하더라도 그 자식들 교육시키고 가정 남에게 손 빌리고 살지 않으려고 그냥 열심히 12시간 뭐 하루 20시간씩 막 이래요. 그래도 아내가 또는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반겨주고 존중해주면 살만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한다고 하잖아요. 그 가장은 그 가족을 배려해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고, 그 가족들은 그 가장, 그 아빠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 당연히 원하죠. 그러면 배려하십시오.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면 먼저 배려하십시오. 배려는 잊지 마세요. 더 나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교회에 온 사람, 또 나은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 넉넉한 다 포함합니다. 더 나은 사람, 먼저 이 말씀을 알게 된 사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걸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익숙해져 있는 사람, 먼저 우리 교회에 온 사람, 또 더 가진 사람,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배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소유나 지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어디가 내적인 것이고 마음 그 자체입니다.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배려하는 겁니다. 내가 나눠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 그러잖아요. 목회도 사람을 남기는 것이더라. 교회 건물 남기고 재물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남겨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배려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성우주의 사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이 남을 배려할 줄 알아서 그 사람들을 다 얻었다는 거죠. 배려할 줄 아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배려심이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물질하고 돈하고 그 선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 엄청난 그 해킹을 하고 막 그 모든 거 막 외화벌이 시켜가지고 자기 측근들 충성한 사람들한테 집도 주고 차도 사주고 고급 막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이 유지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배려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서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배려심에서 나온 헌신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그 사랑 안에서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부흥회 때든 내일 세미나 때든 다 들어보세요.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내용들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세미나하고 부흥회 외부 강사들이 와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더 좋게 들리거든. 아주 재미나게 듣거든. 사도행전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고 해서 전도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제사장의 무리,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세리, 로마 백부장, 가난한 사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원이 됐어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얼마나 그들을 배려했겠습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바라기는 서로 배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배려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배려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앞에서 빌립보 교회에,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냥 이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 마음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자유하고 그 마음에서 능력이 있고 그 마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이해와 모든 희생, 배려하는 마음이 나오죠.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하늘나라의 삶,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바로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그 능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시게 되는 것으로 아시고 우리 배려하며 삽시다. 아멘. 섬기는 자가 왕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나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